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민수기 본문은 이 고라를 비롯한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 큐티 전서에 올린 거를 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확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국장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또 그들의 지팡이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0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내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는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눈이 없고 힘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또 2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봤냐면 사랑의 중보기도, 모세가 했던 이 사랑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모세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늘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늘 존재할 건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사님이 아까 우리 말씀 같이 읽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권위, 아론의 이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한 그 권위를 확증시켜 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의 내용을 조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고라라는 사람 기억하나요? 고라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고라라는 이름을. 고라. 이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거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만 특권을 가지고 있냐? 왜 너희만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되게 웃겨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의 편을 들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반기를 들었던 주동자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죽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끔찍하게, 맞아요. 서 있던 곳에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은 고라를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세요. 그 전염병으로만 무려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어제 본문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너희들 그 지파 우두머리 이름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2절과 3절의 차이점이 좀 보이나요? 2절에서는 그냥 다른 지파들의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지휘관들의 이름. 3절에서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누구의 이름을 쓸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 지파는 그 지파별로 가져온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 어디로 가져와야 하냐면 증거궤 앞에 가져와야 해요. 증거궤는 회막 안에 있었어요. 회막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장소였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할 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떠한 조작이나 어떠한 그런 부정한 일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에 해당하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너희들 이제 지팡이 다 가져와, 지파별로 이름 써서 가져와 한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를 모아서 회막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확인하러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들 중에 한 지팡이에만 열매가 열렸어요. 그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요? 바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 우는 순 우리말로 싹을 의미하고 순은 이파리, 그 잎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잎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하루 만에 그 나무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 똑같은 나무 막대기였어요. 근데 어째서 그 아론의 막대기에만 그렇게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에게 권위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새싹부터 열매까지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단 한 개의 지팡이에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져다 두었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찾아서 확인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계 앞에 두어서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할 것인데, 어떤 표징?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던 것을 부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 다 죽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팡이에만 특별한 기적을 통해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라고 기억할 수 있게끔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내용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이 권위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 아론에게 권위 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앞으로 돌아가서 이 나무 막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무 막대기.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이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죠.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나뭇가지는 땔감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무튼 어쨌든 버려지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12지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생명력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니까 그 나뭇가지가 생명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로에게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는지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도 그냥 평범한 막대기였어요. 모세가 길을 갈 때 이 땅을 짚을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물건 또는 어떠한 사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론의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던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아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아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출신의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악성 피부병에 걸리기도 했었죠. 이처럼 아론도 흠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흠이 많던 그 아론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유럽의 탐험가들, 우리 친구 유럽의 탐험가들 아나요? 이 유럽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이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바닷속에다 이렇게 뭐를 휙휙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고 있는 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걸 바닷속에 휙휙 던지고 있어서 이 탐험가들이 가서 그게 무엇인가 하고 봤었죠. 근데 그 던지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보석, 진주였어요. 진주. 이 조개 속의 진주를 그 원주민들이 조개만 가져가고 이 진주는 지금 바닷속에 다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가들, 아주 그 얍삽했던 탐험가들은 빵과 장난감을 그 주민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 진주와 교환했어요. 그래서 이 탐험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주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진주는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돌에. 값비싼 진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돌처럼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삶에 불과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이 정해진 대로 그냥 그 틀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 또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을 직접 손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바닷속에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값비싼 진주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용되어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저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아마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런 연예계의 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다 기사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 그룹의 가수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분의 팬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전도사님도 일주일 동안 좀 우울했던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얼핏 알기로는
그분도 이렇게 나름 유명하기도 했고 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도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춰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사님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경쟁이 난무하는 연예계의 기준, 나를 사랑해주는 그 대중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내 존재 가치는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사님은 결코 그 일이 그 가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이런저런 기준 앞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생명력이 없던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니까 생명력을 얻게 되었어요. 흠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론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확증시켜 주시는 본문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과거를 우리 함께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아론의 상황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사랑과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아론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자 아론은 상당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서 있는 것일까요?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전도사님의 능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매주 우청선부가 10명, 20명씩 부흥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 아까 찬양할 때 전도사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친구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잘생긴 거는 알지만 전도사님에게 너무 집중하는 전도사님 외모가 뛰어나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다운돼 있어서 좀 무리한 농담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 전도사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따라주는 것, 전도사님보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연장자이심에도 전도사님에게 존댓말 해주시면서 전도사님을 세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전도사님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청년들처럼 꿈과 희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흠도 많고 단점도 많고 못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생명력 없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그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흠 많은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기준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맞춰서 하느라 허우적대지 말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의 성장만 보고 여러분들을 별로 착각해서 바닷속으로 휙휙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탐험가들이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빵과 장난감을 주고 그 진주를 받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주셨나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여러분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이라는 진주를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흠 많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값비싼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 여호와라.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아주 값비싼 진주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작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조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할 것 같고 그 틀에 맞춰할 것 같고 그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옆에 붙어있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나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